반갑습니다. 뜬금없이 장로가 말씀을 들고 단에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그 사회 봉사 참여 주간이라는 주간을 설정하고 아무래도 위원장을 맡은 또 장로가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것이 가슴에 와서 닿기가 좋겠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육신을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고향이 강원도래요.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집동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아마 주소일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교회 산상 부흥에 오셨던 김상현 목사님의 고향이 저와 이 마을 하나 차이 고향입니다. 강원도 첩첩산 중에 물도 많고 뭐 산천이 푸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통 새카맸습니다. 탄광촌이었습니다. 심지어 강물도 새카맣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시간에 주로 검은색으로 강물을 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충청도 서산 분이셨어요. 충청도 서산에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보릿고개 넘기시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강원도 가면은 금노다지를 캔다더라. 그래서 친구분 몇 분이서 대나리 보찜을 지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형님하고 누님은 이제 서산에서 출생을 했는데 자녀들 들쳐업고 서산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거리가 지금도 철길입니다. 기차로 타고 오셨는지 어떤 운송수단으로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천리길을 객지로 이사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10살 되기 전까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는 담배에 골초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광부의 직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나도 피폐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4번이나 전학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3번째 전학 왔던 고향이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카지노가 있는 정선 사북당입니다. 그 사북당 옆에 하이원 스키장이라고 있어요. 그 하이원 스키장에서 곤도라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해발 1300m 백운산 자락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랄 것까지도 없었어요. 평상시는 가정집으로 지내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로 개조해서 한 10여 명이 예배 드리는 그런 초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우리 아버지도 영접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안에 기적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담배, 술이 일주일 만에 다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도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거를 어디 가서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신앙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응답받은 비결과 신앙간증을 하게 되면 2시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11절 말씀, 금방 우리 박bun규 집사님이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간증 시간이 또 되면 아까 이어서 2탄의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8장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이게 한 장씩 한 장씩 빼먹을 수가 있어서 이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8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갑자기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정점을 찍어가지고 점점점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수치를 봤어요. 통계 수치는 안 줄고 있어요. 오히려 비슷하든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보니까 신천지도 기독교로 등록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도 기독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줄질 않는 겁니다. 이단까지 포함해서 그 숫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숫자가 주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줄느냐 보니까 청년부가 줄고요. 유년부가 줄고 소년부가 줄고 중등부가 줄고 있습니다. 그 줄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인원이 줄을까?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정한 겁니다. 기도를 응답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다른 것 같고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원인을 좀 찾으려고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PPT에 있는 말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과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작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자, 3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보라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이익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오락을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중간고사를 잘 체크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학생이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생활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때는 꼭 또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대에 올라가니까 시속 140km, 150km를 밟고 달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생활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겁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우리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걸 요새 표현으로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갑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종업원 한두 명씩 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다 갑질입니다. 온갖 일을 시킨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 또 부서에, 전도회, 또 우리 성가대 교사들 부서 내에서 싸움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게 싸움 많이 합니다.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치고 싸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인데 4페이지 빨리 가죠?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정욕 그러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다양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나 들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어떤 기도가 정욕 기도인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육체적이며 세속적인 욕망, 현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육적인 것을 만족하는 것, 자기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안에 제 기도가 포함되어 있나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그런 얘기죠. 또 정욕으로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 하나님 아버지, 내가 25평 아파트를 싸게 좀 구입해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싸게 파는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삭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그런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땅을 싸게 샀다든지 자기 물건을 어디서 싸게 샀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손해볼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장을 읽어드리냐면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요새 또 어떤 분들이 하나를 더 개발을 했어요. 119라고. 누가복음 11장 9절. 119 외우기는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그 말씀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5장 23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앞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요. 주기도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한테 정작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용서 안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것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궁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장이 좀 어려워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매장에는 가끔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놀러 오십니다. 이 집사님이 놀러 와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 건물주가 크리스찬이라서 마음 놓고 가서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를 모른다. 장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갑질을 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호소하고 호소를 저한테 와서 합니다. 아, 나는 갑질 같은 거 안 하니까 전혀 해당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월세 놓고 계시는 크리스찬 주인들 많이 계십니다. 월세 시간 날 때마다 올리시는 거 갑질입니다. 압제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올리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3년 전에 우리 송파구에는 새 모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어머니 61살, 큰딸 36살, 둘째 딸 33살, 한 달치 월세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동네가 송파구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돌보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송파구의 현황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송파구는 2017년 말 현재로 인구가 6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677명이 살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자가 6,189가구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자가 19,790명이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수가 1,293명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고아라는 뜻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4,172명이고요. 독거 노인들이 13,554명. 송파구의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빌딩 많이 올라가고 자동차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송파구가 잘 굴러가는 아름다운 도시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반찬 나누면서 독거 어르신들 40가족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송파구 내에는 독거 어르신이 13,554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결성을 하고 특별히 이제 집수리 봉사라든가 이 반찬 나눔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머릿속에다 애우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독거 어르신 반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 목사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는 가끔 독거 어르신을 또 찾아뵙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저소득층 집수리를 봉사를 하는데 이거는 구청이랑 연계를 해서 도배도 해드리고 바둑도 깔아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들 차량 봉사를 하는데요. 1년에 2번씩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수백 대의 차량이 가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여름에 해변에 그 뜨거운 때 가서 장애인 캠프를 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장애인 팀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중에 교회를 잘 안 오셔서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고등부실 앞에 4층에 누리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대표는 우리 김형관 집사님이 대표로 있고요. 이 누리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을 한글 가르치고 또 검정고시 가르쳐서 열심히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2018년도만 해도 검정고시를 20여 명 더 붙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송파구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학습 지도를 우리가 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들이 뭐냐? 1:1 어린이 결연을 맺어야 되겠고, 친정 부모 맺어주기 운동도 해야 되겠다.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저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경조위원으로 봉사하면 좋겠다.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는 것도 정말 좋겠다. 동호인 선교회 오늘 우리가 9개 부스를 만들었는데요.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모니카 선교회가 결성이 됐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찬양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해서 각종 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연말에는 경로당까지 하모니카 선교회가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한 가지씩 봉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봉사하셨던 분들을 제가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시간은 안 되고 또 육체적인 힘도 안 따르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는 정육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매월 고기를 30근씩 우리 반찬 나눔에 기증을 하십니다. 1, 2년 하신 게 아니고요. 10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손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퇴 장로님 지나가시다가 경로잔치 한다면 보태서 쓰게 이렇게 금일봉 놓고 가시고, 어느 장로님은 의류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거 장애인 단체에다 넘겨드리고, 어떤 전도회에서는 또 장애인 도우라고 금일봉 놓고 가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가 장애인이라는 10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도 쌀 장사를 하시면서 쌀 10포를 기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없겠냐고 물질로 봉사해 주시는데 너무 눈물 겪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거 끊어지지 않고 좀 더 후원금을 많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꼭 약장사 하는 것 같이 설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복을 내려주시나 마지막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하면이 뭡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 또는 남을 위해서 도우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자기 주머니 터는 분, 그분들에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옵니다. 빛이 천천히 한두 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받고 싶으시면 주머니 털어서 옆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주머니를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물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털어서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재의 손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다 물질도 골고루 공급을 하시지 왜 그 크리스찬들 손에서 돈이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A라는 사람도 1억을 받고 B라는 사람도 1억을 받아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500명이 전부 똑같이 한 1억씩을 받고 풍족하게 하나님으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1년 안에 세상이 멸망할 거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구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농사 짓고 추수할 때 반드시 귀퉁이 딱 남겨두라고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반드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복 달라고만 그러면 도우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이 페이지는 다 8페이지까지 끝났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서 돕고 있는 구호단체를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초록우산, 초록마을, 미랄재단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은 차인표 씨가 그 홍보 대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셨는데 이 컴패션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52년 6.25 사변이 한창일 때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길을 걷다 보니까 군용 트럭에서 쓰레기를 붓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서 자세히 보니까 얼어 죽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먹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라.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우리 한국만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예요. 컴패션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몇 사람이나 구원을 시켰냐? 10만 명을 구원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원조받았던 나라입니다. 1993년도에 컴패션 한국 지부에서 이제 더 이상 원조 안 받겠습니다. 우리도 바깥을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바깥을 도왔는데 지금까지 숫자가 우리 7만 명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이런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원조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3만 분이 다 돼가는데요. 원조 순위를 제가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원조 돕는 숫자가 창피하게도 2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원조 단체가 있지만 한 군데도 지금 원조를 잘
안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혹시라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렇게 후원하는 곳이 없다 그러시면 가슴에 냉정하게 손을 얹으시고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도 좋고요, 굿네이버스도 좋고요, 얼마든지 원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월드비전을 통해서 잠비아에 있는 어린이 한 명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돕자고 미국의 그 많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도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클럽 같은 것이 지금은 상업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전부 원조단체입니다. 구호단체입니다. 한국에 와서 다 어려울 때 물질로 봉사하고 또 힘으로 봉사하고 그랬던 단체들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 드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를 즐겨봅니다. 지금 3년 됐구만요. 3년 전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조명한 교수님이 한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명한 장로님 계신데 조명한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미국으로부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원조를 받았답니다.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에 원조단체가. 거기를 통해서 분유하고 기저귀를 받았다가 초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15불씩 매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받았냐 그러면은 45살까지 받았답니다. 이분이 35살에 교수가 됐는데요. 교수가 되고도 10년을 더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편지 말미에다 꼭 글씨를 쓰는 게 있는데 맨 위에 문장은 맨날 바뀌고요. 장래 소망이 뭐냐, 졸업은 잘했나, 위에 편지 내용은 맨날 바뀌지만 밑에 문장은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문장은 끊임없이 똑같은 문장으로 써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렇게 나를, 얼굴도 모르는 나를 양아들 삼고 후원해 주는데 안 찾아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어머니, 제가 어느 미국 동네에 있는데 찾아뵙고 싶습니다.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굳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면은 육체에 보여주기 싫은 게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안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50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 나이가 98이 돼가는 거예요. 야, 이제 안 찾아가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찾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안 드리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답니다. 시골에 허수로만 아주 시골 미국 동네였는가 봅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2층 집 아담한 집이었는데요. 배를 딱 누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층 와서 기다리라고. 알고 보니까 두 자매가 사시는 할머니들, 두 자매가 사시는데 기다리라 그러고 2층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2층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오늘 연락을 안 하고 내가 왔으니까 반드시 쇼크를 잡수셨구나. 이게 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왔구나. 막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한번 올라가 주실랍니까? 이랬더니 그 동생분이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내려오시는데 한국에서 아들이 왔다고 목욕 재배하시고 최고로 좋은 옷 꺼내 입으시고 머리 단정하게 하시고 화장 이쁘게 하시고 빨간 구두까지 신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허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주일이 왔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한 3, 40명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한 3, 40명이.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너 초등학교 졸업하면 사진 들고 다니면서 우리 명환이 졸업했다. 중학교 졸업하면 그 사진 들고 다니면서 명환이 졸업했다. 대학 교수가 되니까 그 사진 들고 다니면서 명환이 교수 됐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모를 턱이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즉석에서 파티를 하는데요. 어코디언 켜주고 찬양 부르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더 이상 말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분들이 나를 45년 동안은 키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문을 못 읽고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이 교수님. 한국에 건너오셔서 에이즈 퇴치 약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셨는데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수백 배 전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다니면서 에이즈 걸린 어린이들 치료하고 있고요.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며 구호단체를 결성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작은 것 얼마라도 꺼내서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생기시기만 하면 기도가 바뀝니다. 달라고 하다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새벽마다 아침에 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서 가슴에 좀 찔림이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 안 하셔야 되고요. 이웃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바뀝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감히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꼭 전달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으면 뼛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